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1월 첫 주 주일의 설교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 해 동안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주시고 2015년 맨 마지막 주에 여러분 2015년 첫 주 설교가 뭐였죠? 라고 꼭 물어보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면 결산이 있고 결산 때 계획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한 해 동안에 어떤 성장과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쭤보죠. 여러분 2014년 첫 번째 첫 주 설교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번 언급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첫 설교가? 뭐가 이긴다? 뭐가 이긴다였어요? 다시요. 좀 다른 말이 들리는데 본질이 이긴다. 그러니까 본질을 되찾아야. 아까 집사님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본질이 이긴다 이거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 중에 첫 번째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말씀드렸던 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삶에서 하나님께 삶이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없이 감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감격 없이 예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매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또 하나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 하나는 2015년 한 해에 꼭 내가 이루어야겠다. 정말 이거 붙잡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설 줄로 믿습니다. 미리 아멘 하셔도 됩니다. 나쁜 거 아니니까. 그런 결단이 설 줄로 믿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본질이니까. 저는 2014년 12월 말경에 좀 늦었지만 원래 보통은 한 11월쯤에부터 계획을 했던 일인데 12월 말경에 우리 집사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년에 우리 온누리 교회 사역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우리 2015년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래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전화도 거의 받지 않고 그 기간에 전화도 거의 받지 않고 우리 김정훈 변호사님한테 교회를 맡겨놓고 훌쩍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3일 동안의 기도의 응답으로 제게 섬광 같은 한 줄기
하늘이 빛과 같은 지혜로 주신 말씀이 없었습니다.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었어요. 아니면 갑자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기도 중에 주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막 음성으로 정우야 2015년에는 이렇게 이것을 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었지만 오히려 좀 답답한 마음을 안고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2015년 어떻게 가야 할까? 아니 장기적으로 또 그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2015년 한 해는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또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읽어보면 야 맞아 선교해야지 생각했다가 또 다른 구절을 읽어보면 구제도 해야 되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자고 해야 되는데 예배 잘 드리자고도 해야 되는데 제자훈련 하자고도 해야 되는데 할 거는 너무 많고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고 가볍게 지나쳐버릴 일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할지도 무엇을 나중에 할지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거 있죠. 제가 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엄마가 그 애니메이션에 얘야 너는 참 특별하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질문을 해요. 엄마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나 다 특별한 거냐고. 그래서 그럼 누구나 다 특별한 거지. 그럼 난 특별하지 않은 거네.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셨네요. 누구나 다 특별하다면 나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나 더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지 특별히 2015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교회의 문제,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예배해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2015년에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별 얘기를 안 해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받은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프린터기에 컴퓨터를 연결하고 프린트를 딱 하는데 프린터기에 종이가 딱 나오다가 프린터에 딱 잼이 생겼어요. 걸려버렸어요 종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어떻게 해도 종이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 종이를 어떻게 빼지? 하고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 여러분 이러면 미소를 지으셔야 돼요. 벌써.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프린터기에 잼이 됐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그것 찾아보려고 성경책을 뒤져보면 성경에 답이 나와요? 안 나오죠. 마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2015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오늘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건 마치 프린터기에 종이가 걸린 것을 빼내기 위해서 성경책을 뒤져보는 것과 같을 만큼 그만큼 성경책은 내일 너가 뭐 해야 된다, 모레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에 대해서 성경은 그 질문에 답을 안 해줘요. 하나님 내가 오늘 좋은 아가씨를 만났는데 이 아가씨를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아가씨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대답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는데 성경을 읽을 때 알려주십시오 하고 딱 열었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는 장면이 딱 펴졌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시 폈는데 가서 속히 그 일을 하라.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2015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이 가서 이걸 해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거 해라 이거.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 속에 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대체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요? 오늘 내 삶과 전혀 관계도 없는 이 성경책을 왜 우리는 또 들고 와가지고 이걸 펴서 읽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2015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펴면 영생 얻는 방법 1, 2, 3 이렇게 딱 있을 줄 알고 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생 얻는 방법 1, 2, 3가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15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1, 2, 3가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을 읽으러 들어서는 성경을 내년에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고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그 다른 이야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세 개를 합치면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 전체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구약과 신약, 우리는 성경의 어느 곳을 읽든지 결국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거예요. 성경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알고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2015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의 대답을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띵 하고 나타나서 나한테 얘기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내 삶의 현실의 문제를 끌고 들어가서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건 잠시 옆에 접어두고 일단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잠언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를. 그래서 성경에 잠언을 막 펴서 읽습니다. 근데 그 잠언을 아무리 펴서 읽어도요, 저도 청년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잠언을 아무리 펴서 읽어도 내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언은 말해주지 않아요. 아니 그 지혜,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공부할 것에 대해서 말해줄 줄 아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처세술과는 다른 것들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처세와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줘요. 성경은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너희가 요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처세수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삼국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성경에다 그 자신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구원의 사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을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나면 뭔가 찜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뭔가 찜찜함이 풀리지 않아요. 뭐가요? 저의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2015년에 내년에 뭐 할 거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얻지는 못했어요.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 뭐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뭐 하라는 거죠 대체? 아직 뭔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그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예수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관계 맺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가서 살았죠. 이집트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셔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죠?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돌판에 새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그 관계 맺음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고 관계를 맺어주셨고 그 관계 맺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딱 돌판에 딱 새겨서 내가 이 끝날까지 너희를 하여튼 사랑해 주겠다라고 언약을 딱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을 누가 깼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리더 또는 공동체, 단체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를 일 중심의 리더와 관계 중심의 리더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리더로서 그 공동체 일원들에게 과업을 주고 그 과업을 이루어내게 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형식, 그런 관계,
리더를 일 중심의 리더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런 일 중심의 리더를,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 중심의 리더를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우리 부장님이 가가지고 좋은 일 그 건수를 딱 물고 와가지고 그 과에 또 그 부서에 그 건수를 일을 탁 던져줘야 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업 중심의 리더, 일 중심의 리더를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와 같이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해지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비영리단체의 회원이 점차 많아지면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 중심의 리더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하나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 일 등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 중심 또는 관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을까? 관계 맺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물론 그 현상들 다 차치하고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김성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다른 누구보다 정말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김성렬 집사님이 그 일을 안 해요.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목장대가 돼도 안 하셔요. 이것도 안 하셔요. 하나도 안 하셔요. 만약 그렇다면 저와 김성렬 집사님의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사람이란 이렇게 일을 해야 관계가 열리고 그 열려진 관계를 통해서 또 일이 맺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와 관계 맺고 싶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신이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거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와 관계 맺음이 가능해지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사라지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고달픈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 둘을 서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관계 맺음을 해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메추리알도 보내주셨어요. 만나도 보내주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율법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원주민들이죠. 그들과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기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관계 맺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이런 관계에 있다, 대신 요것만은 꼭 해줘라 라고 했는데 그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얘기는, 그죠? 이 관계가 지금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관계 맺기 위하여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기에 이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 맺어가는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다 새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판에다가 새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모여졌습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도록 이 관계 맺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확인하는 작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해내는 작업,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읽은 후에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또 발견하고 기억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뭔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남은 건 뭔가요? 성경을 읽어야죠. 읽는 게 남았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만들어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만도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면 어떤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에만 또 그 많은 관계들을 설정해 놓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그럼 결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성경을 펴서 읽는 일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하기 전에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지금은 손전화기가 있어서, 핸드폰이 있어서 손전화 딱 하면 금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20년 전에는 셀폰이라는 것도 없었고 삐삐도 한참 후에 생겼죠. 삐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의 마음을 전해주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가장 큰 수단은 편지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씩 집 전화가 있어서 집으로 전화했다가 아버지가 받으면 한참 후에 한 시간 후에 다시 하면 저쪽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휴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야 편지밖에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보낸 편지를 읽어보지 않는다면, 저는 열심히 장문의 편지를 한 10장을 연애 편지를 써서 쫙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어보지를 않아요. 덮어둔처럼 처음에 한 번 보냈는데 안 읽어봐요. 두 번, 세 번 보냈는데 또 안 읽어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편지를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성경을 펴서 읽는 힘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싶습니까? 그럼 성경을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담배 끊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고 술 끊는 것이 목표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돈을 잘 벌고 싶으십니까? 그 문제를 안고서라도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당신의 문제로 돌아가 보십시오. 문제가 그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마 그 사이에,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문제는 그대로 두고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바꿔놓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어 주셨을 거예요. 예, 물론 펴서 읽기만 하면 다 됩니까? 물론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좀 곁가지 되는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를 좀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지겹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일에 좀 구체적인 방법, 좀 재미있게 현실적으로 와닿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몇 가지 팁을 드리면서 2015년 올해 우리의 계획은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성경, 구약 성경 저기 역대기 상하부터 읽지 마시고 신약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그리고 신약 성경부터 읽으실 때 마태복음부터 펴서 읽기가 어려우시면 요한복음부터 펴서 읽으십시오. 그게 첫 번째 팁입니다. 이건 뭐 다른 어떤 꼭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읽는 것이 좀 더 낫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 읽으시라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보다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십시오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제일 앞에 족보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족보를 읽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하면 족보 생각만 합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시처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읽기도 수월하고 단어도 훨씬 쉽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성경을 읽는 한 가지 또 다른 팁은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시라고 하니까 이게 뭐 다른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소리 안 내고 그냥 묵독하다 보면 어느새 졸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다는 거예요. 물론 소리내지 않고 읽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읊조렸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한다 했을 때 그 묵상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낮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한 번만 읽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한 번 읽으신 후에 잘 모르겠다고 던져버리지 말고 그것을 소리내서 또 소리내지 않더라도 3번, 4번, 많게는 10번까지라도 같은 본문, 작은 본문을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중에 어느 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와서 부딪히는 말씀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계획에 대해서 아직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1월 한 달 안에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읽고 성경을 읽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더 읽어볼, 저도 더 고민하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계획 가운데 많은 분들이 건강해야지 헬스장을 다 끊어놓고 3일 나가고 쉬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계획
계획 가운데 이 계획을 반드시 하나 집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일독해야지 이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읽어봐야지 하고 반복해서 읽기라. 그런 식으로 오늘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읽어야겠다는 그런 마음, 그 계획을 여러분 속에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 한 해 내내 동안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점검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 내려갈 것이냐,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저도 성경을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두 눈을 감고 제 말씀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또는 30년 한참을 지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한번 펴서 읽어본 적이 없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가야만 우리 삶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도록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단합시다. 그냥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무작정 성경을 펴서 읽으면 다시 어려움과 또는 다시 지루함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그때에도 그 율법을 펴서 읽는 데에도 그 마음이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나왔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견하고 오늘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읽으면서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그 말씀 읽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유익이 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 복을 받는다,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하여 우리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이토록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내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린 때로 소홀히 여기고 외면하고 지겹다는 이유로 보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지극하신 사랑을 발견하여 오늘 나 자신이 변화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향한 열정과 말씀을 향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2015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말씀 향하여 우리 아까 거리마다 기쁨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을 드리고 우리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잠겨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